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바울은 정말 끝내주는 삶을, 끝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고백하는 내용 21장에 계속 나오긴 하지만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죠.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 중에 한 구절인데, 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께서 야 이제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는 말을,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정하고 많은 이들에게 나는 예루살렘 갈 것이야 라고 하자 많은 이들이 바울을 놀라운 본인들에게 지도자여 하나님이 보내신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로, 영적인 목회자로 인정하고 있었기에 그가 붙잡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심지어 죽음을 당할까 걱정이 앞서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그를 붙잡게 됩니다.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붙잡힙니다. 결박당하여 죽습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어찌해서 우느냐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이 우는 그 사실이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도 저도 배우고 신앙을 가졌으면 가져야 할 신앙의 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지금 바울이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상하게 한다,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는 예루살렘 가는 거야. 여러분도 성경을 알겠지만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이제 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울지 마라 라는 거죠.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라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도 묻지도 않아요. 그냥 따지지도 않고 그 길로 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알듯이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갑니다. 어찌하여 모르냐라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이 하나님 주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도록 우리는 그 마음을 잘 간직하시고 그 마음을 세상의 마음, 내 원하는 마음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 잘하고 누구보다도 직분이 높고 이래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부분이, 반응하는 모습이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자기 삶이 어떨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훈련받는 거죠. 연단성의 훈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참아가고 하는 거예요.
정말 위로의 말을 여러분도 감히 주변인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람은 누구나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가고 싶은 길이 또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가고 싶은 길이 있잖아요. 많아요. 그래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가야 할 길을 가다가도 가고 싶은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택의 갈림길이 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판단하고 선택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가야 할 길에서 가고 싶은 길을 가려면 그 가고 싶은 길을 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어요. 인생 똑같이. 그러나 우리는 그 가야 할 길을 갈림길에서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가야 합니다. 바울은 가야 할 길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는 이방의 사도로 가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그럼 그 여정을 걸어갈 때 늘 자기의 백성들, 동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었고,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단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죠. 자신이 만났던 주님을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죠. 자기도 이제 생명을 얻은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그는 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가고 싶은 길이 있었지만, 안 갔지만 이번에는 더 가야 할 길을 더 분명하게 가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고 싶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내게 정해진 길로 우리가 분명히 더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맞냐 안 맞느냐, 그거를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고 싶은 길이냐 가야 할 길이냐, 가야 하는데 이 길이야. 그냥 누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그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듯이 너희도 고난의 일을 받는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세상에서 잘못돼서 얻어지는 그 어려움이 보다는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을 미워하는 놈들이죠. 사탄이나 이것들 우리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자꾸 옆에서 야 재미없잖아. 야 오늘은 적어도 오늘만은 그래도 되지 않겠어? 야 좋아 해. 근데 내일부터 해. 뭐 이런 들이 수많은 생각들, 선택할 그 여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탄이 유혹해 오는 거.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일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기고, 내가 걸어가다 보면 그 현실로 인해 내가 넘어질 때가 많은 고난도 있게 됩니다. 그러한 길이라도 우리는 그 길을 나다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뜻에 의한 가야 할 길이라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나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가다 보면 병이 생기고 담이 나타나고 웅덩이도 있을 수 있고 수렁덩이도 만날 수 있고 위험함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험악한 산길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좁고 협착한 꾸불꾸불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더 분명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이라니 그 길을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쫓아가는 옳은 길 따르는 의로운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당당하게 가야 할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가려 합니다. 갈 때마다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복잡함이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당당하게 활기차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옳은 길을 의로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